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1일자 본문 사무엘하 15장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업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종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업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은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에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은 붙어 있었고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골리앗같이 유독 블레셋에는 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인들은 엄청난 무게의 무기를 들고서 이스라엘을 위협했죠. 오늘 보니까 백전노장 다윗도 나이도 많고 이제 피곤하고 지쳤어요. 하도 많은 전쟁을 하고. 그래서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그의 가장 가까운 그리고 든든한 장군인 아비새 장군이 다윗을 죽이려는 거인을 다윗과 함께 도와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비새가 하는 말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니 이제 위험한 이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라고 다윗에게 당부합니다. 이후에도 거인을 죽인 용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십부게 그리고 엘하난, 요나단 이런 사람들도 블레셋 족속 거인들을 쓰러뜨렸다라는 기록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 일문단입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물고 또 물리는 정말 질긴 악연 그런 관계예요.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블레셋이 다시 침략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수시로 몇 번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작은 전쟁이 둘 사이에 늘 있어 왔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블레셋에 유독 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유전적으로 아마 그랬던 것으로 보여요. 학자들은 르바임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몸이 크고 거인이라고 해서 잘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거인이 잘 싸웁니까? 요즘은 무기가 좋아야죠. 아무리 거인이 바글바글하면 뭐 할 거예요? 총알, 포탄 한 방이면 다 쓰러지고 없어지는 걸. 요즘은 신체가 물론 뭐 유리한 면이 백병정을 하나 그러면 좋지만 요즘은 막 몸과 몸이 부딪혀서 싸우는 전쟁은 거의 안 하잖아요. 무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게 안 통하지만 옛날에는 첨단 무기가 없던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군인들의 신체 조건이 싸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됐어요. 그리고 일단 그때 당시만 해도 골리앗 싸운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 나와서 전면전하면 서로 피곤하고 피를 흘리니까 대표 선수 나와 그래갖고 과시하는 거죠. 일종의 대리전 것처럼. 우리도 축구할 때 한일전을 하면 축구선 11명이 싸우지만 마치 우리 모든 국민이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하게 골리앗 같은 큰 장군이 나와서 막 큰 소리처럼 나랑 싸울 사람 나와봐 막 그러면은 나올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고 기가 죽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싸우기 때문에 거인이 있다는 거, 거인이 또 많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유리한 전쟁이었어요. 다윗도 수많은 전쟁을 치른 백전노장이죠. 그렇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나이도 들고 또 수많은 싸움 하는데 지쳤어요. 오늘 피곤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치죠.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뭐. 하루의 에너지를 제가 너무 많이 썼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몸을 많이 움직이겠다는 것보다도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갖고 밤 늦게까지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많은 일들을 신경 쓰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하루에 다 감당했지? 라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다 이해 못하는 정말 하루의 일들이 숨가쁘게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거를 제가 일일이 다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거 했고요 하면 저 만약에 회사였으면 억만금을 줘야 돼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사람인지라 어떨 때는 정말 만사 귀찮고 이제 가장들이 왜 집에 가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텔레비 앞에 서서 멍 때리는지 알 것 같아요. 손 하나 깎다가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좀 푹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 그럴 때가 있어요. 다윗이라고 왜 그럴 때가 없겠어요. 근데 그때가 위험하잖아요. 그걸 또 노리잖아요. 그래서 그 지쳐가지고 피곤해 있는 그 순간을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있었어요. 다윗이 정말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때를 알아보고 옆에 있었던 아비새 장군이 다윗과 함께 도와서 그 거인이 다윗을 노렸거든요. 그걸 죽였어요. 그리고 한 고비를 크게 넘긴 다음에 그 다윗을 따르는 아비새를 비롯한 그 측근들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 다윗을 정말 아끼는 사람들. 저는 이 대목을 읽는 순간에 굉장히 뭉클했어요. 저는 하여튼 뭉클했다고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님, 이제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싸움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냥 궁궐에 계십시오. 직접 나오서 싸우지 마십시오. 이제는. 왜 그러냐면은 다윗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불이 뭘 상징하죠? 이게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뭐죠?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밝히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 불씨가 꺼지고 등불이 꺼지면 캄캄하고 희망이 사라지고 미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 등불은 그걸 상징해요. 임금님은 우리나라의 등불입니다. 임금님이 죽으면은 우리가 싸우는 것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캄캄한 암흑색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죽어도 나라는 보존하지만 임금님이 죽으면 등불이 꺼지는 것이니 암흑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니 임금님은 살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이 험한 꼴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대신에 싸울 테니까 임금님 나오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을 듣고도 나왔을 거고 안 듣고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야 다윗은 참 복받은 왕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해서 뭉클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부하들이 있었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었네. 그래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구나. 다윗이 싸움을 잘하고 잘나서 이긴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등불처럼 여기고 목숨처럼 지키는 그런 철통같이 지켜내는 그런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뭔가 18, 19절 말씀이에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에는 거인 족속 르바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속 거인들을 전쟁터에 내보냈어요. 유리하니까요. 그리고 일단 압도하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싸움할 때 체급이 있잖아요. 아니 강호동처럼 큰 체급 백두 체급이 한라 조그만 날렵한 사람하고 싸우면 당연히 큰 사람 유리하죠. 드롭 매치기 해버리면 끝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운동 경기는 그 격투기, 특히 격투기 같은 경우는 그 몸으로 부딪혀서 싸우는 예를 들면 뭐 태권도, 유도, 뭐 레슬링 뭐 이런 것들은 다 체급 경기예요. 권투, 복싱 이런 것들은. 뭐 축구는 그 신체적인 조건이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 경기이기 때문에 농구는 물론 키로 경기하는 거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그렇다고 작은 선수도 가드라는 볼을 배급하고 이런 선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키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뭐 다른 것은 그 체중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제 더 이상 뭐하죠? 벌벌 떨며 아무것도 못하고 숨는 그런 겁쟁이들이 아니었어요. 다윗 이후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신감이 생긴 거죠. 꼭 크다고 유리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그들도 용감하게 싸웠어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여기며 목숨 바쳐 충성스럽게 싸우는 지키려는 그런 부하들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인이 항상 이깁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유리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목숨을 바쳐 싸우려는 용맹한 군사가 저는 이긴다고 봐요. 싸움에서는 뭐라 그럴까? 사기, 기싸움, 목숨 버리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감당 안 돼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덤비는 사람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양이하고 쥐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나 그거 영상 보고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막 도망가다가 쥐가 확 돌아서더니만 막 고양이한테 덤비는 거예요. 게임도 안 되는데. 근데 고양이가 순간 당황하더니 움찔움찔 하더니만 도망가대요.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웃기는지 고양이는 장난이지만 쥐는 목숨이거든. 자기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고양이는 걔 안 죽여도 죽고 사는데 상관없어요. 요즘은 쥐 안 잡아요. 고양이들을 사료만 먹어가지고 안 잡아. 걔네들 뭐 굶어도 안 잡아. 내 생각엔 그래요. 그냥 장난이나 칠까 안 잡아. 사료 먹고 살아요 걔네들도. 그런데 쥐는 그게 아니거든. 장난이라도 자기는 죽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요. 그러니까 확 돌변하더니 막 덤비더라고. 와, 그러니까 고양이가 막 이봐라 그러더니 슬근슬근 도망가대.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싸움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면은 물론 거인이 유리하죠. 그런데 진짜로 이기는 사람은 목숨 바쳐 싸우는 사람이에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덤비는 사람한테 정말 감당이 안 돼요.
거인을 쓰러뜨린 다윗의 부하가 다 아비새만 있겠어요? 아니요. 아비새만 오늘 소개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 장군들이 또 소개되는데, 곱이라는 곳에서 싸울 때,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명이 곱이 지명이에요. 곱창할 때 곱이 아니고, 그 곱이라는 곳에서 싸울 때 십부개, 이것도 이름이에요. 십부개라는 사람이 거인 족속의 아들 샵이, 그 가게 이름이 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거는 다 지명이고 이름이고 그런 거예요. 샵을 또 죽였다고 오늘 또 기록하고 있어요. 또 엘하나라는 사람은 세상에 골리앗의 아우 동생 라흐미도 죽였다고 그랬어요. 골리앗의 동생이니까 얘도 거인이겠죠. 이 집안 자체가 거인이 아니겠어요? 또 요나단이라는 형, 삼마의 다윗 형 조카죠. 조카. 그러니까 요나단이라는 사람도 육손이, 이것도 요즘 현대의학에 밝혀졌습니다. 일종의 그 뭐랄까 염색체 기형이에요. 기형. 손가락 6개. 우리도 옛날에 그런 얘기 가끔은 들었잖아요. 그죠? 발가락 6개, 손가락 6개 나오는 그 기형화가 나와요. 근데 더 그게 나중에 불편해요. 그래서 힘든데, 그때는 보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얘는 하나 더 있으니까 막 잡는 것도 좋고 막 유리하니까 무서웠던 거지. 특이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개의치 않고 이 요나단은 그 거인을 쓰러뜨렸어요. 모두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다윗의 부하들이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며 목숨을 바쳐 지키려는 이런 부하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은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능욕하는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가드에서 전쟁을 할 때 한 거인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이라고 그랬어요. 유전적 돌연변이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보기에 기이하잖아요. 그죠? 얘는 우리랑 다르게 생겼네. 그리고 더 많으니까 유리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큰 능력자처럼 보일 수 있고 더 싸움에서 유리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거인은 골리앗처럼 자신의 신체적 우월함을 의지해서, 유리함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했어요. 능욕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욕하고 하는 것을 능욕이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욕한 골리앗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아요. 당시는요, 그 전쟁이 뭐라고들 다들 생각했냐면 의지해야 되니까 자기네들만 싸우지 않고 자기 뒤에서 수호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국가 간 전쟁은 자신들이 믿는 신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어느 신이 더 그 능한가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능욕을 할 때 그 상대방만 능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신도 능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업신여기는 거죠. 별볼일 없다 이거죠. 니네들이 뭐 별 있냐 이런 거죠. 만약에 블레셋이 그러면은 능욕하려면 뭘 능욕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대해서,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능욕은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했을 것이 추정이 되잖아요. 그죠? 다윗이 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왜 어린아이가 이렇게 막 일어났습니까? 분연히 막 분노하면서 일어났죠.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자기 양치기를 통해서 곰을 쓰러뜨리고 사자를 쓰러뜨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는 어린 나이 16, 17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아니 저놈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을 함부로 막 욕하고 그래? 이거에 참지 못한 거예요. 근데 왜 아무도 안 나서고 저렇게 막말하는 저 자를 그냥 놔두냐 이거죠.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싸워서 이긴 거고요. 그런 거와 비슷해요. 이때도 삼마의 아들, 삼마가 다윗의 형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죠. 요나단이, 아들도 이름이 요나단이고, 옛날에는 막 동명이 이름이 많았어요. 우리도 보면은 막 이름 질 때 유행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한때 막 싹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옛날에 뭐 60, 70대 순자,
이렇게 부르면 다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뭐 영희 불러도 많이 나와. 철수 영희. 그리고 요즘은 또 이름을 기독교식으로 지른다고 뭐 하예리, 하영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져요. 어저께 온 애가 하경이, 하연이, 어저께 두 꼬맹이 왔거든요. 그 유행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때는 성이 없으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이 없으니까 조합이 아버지까지 조합이 되려면 몇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지역까지 들어가면은 그런 사람은 드물잖아요. 지역도 똑같고 아버지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고 자기까지 똑같은 경우는 극히 드무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헷갈려.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누구도 있죠. 사울의 아들도 요나단이 있고, 그러면 삼만은 다윗의 형님의 아들이니까 조카잖아요. 그 요나단이 그 육손이 거인, 누구를 욕하는, 하나님을 능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하는 육손이 거인을 쓰러뜨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저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얘가 요나단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능욕하는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도록, 그것을 쓰러뜨리도록 그에게 능력을 주셨구나. 대신 처리하도록 하셨구나. 이걸 저는 깨닫는 것이죠. 우리 찬양하는 거 지난 주일날부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기억나시죠? 예, 요나단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육손이 거인도 쓰러뜨리고 이길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아까 말했던 17절 말씀이 감동의 구절이에요.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의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정말 감격했을 거예요. 좀 그랬으리라고, 뭐 그 뒤에 얘기는 안 나오지만, 내가 어떤 반응을 했다 나오지 않지만 제가 옆에서 읽어만 봐도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뭉클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나 다윗 진짜 행복하겠네, 복 받았네, 이런 사람이 있다니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부하들은 다윗을 그저 한 명의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그 양봉 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는 사람들 보면 벌통에 뭐가 가장 핵심입니까? 여왕벌. 여왕벌을 어떻게 다루냐가 그것을 결정져요. 여왕벌이 딴 데로 옮기면은 다 따라가요. 그걸 분봉이라고 그래요. 왕이 더 두 개 생기면은 그때 어디로 옮겨줘야 되냐면 딴 데로 옮겨줘요. 그걸 놓치는 순간 밖으로 야생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보고 여왕벌을 골라내서 빨리 새로운 벌통에 옮겨줘요. 이걸 분봉이라고 그래요. 가정교회에서 그것을 분가라고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왕벌이 없는 일벌은 완전히 구심점을 잃어버려서 일 못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목숨처럼 지켜요. 여왕벌이 자기가 죽는데 말벌이 오면은 몇 마리가 죽어도 여왕벌을 지키려고 해요. 다윗이라는 등불이 꺼지면 자신들의 존재도, 살아야 될 이유도, 미래도 다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곁에 있으니 다윗이 힘에 부쳐도 지쳐고 피곤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자는, 다윗 같은 자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요즘 와서 많이 깨닫는 거예요. 뭐가 축복인가? 우린 자꾸 무슨 없던 땅이 발견되고 뭐 땅 팠는데 뭐 개발이 잘 돼가지고 땅값이 올라가고 뭐 우연히 로또 샀는데, 이게 축복이 아니고요. 이렇게 오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오는가? 예,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돕게 하시고 같이 동용하게 하세요. 또 하나, 무언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제가 오늘 눈 떴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러면 정말 무의미한 인생 같아. 근데 내가 오늘 보니까 할 일이 막 쫙 쌓여있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라가 아니라 생각을 내가 바꿨어요. 야, 오늘도 할 일이 참 많네. 내가 살아있네. 내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있네. 오늘도 참 좋구나. 오늘 일하기 좋은 날이네. 이렇게 생각하기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내 존재가 의미 있는 것 같고 내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내 삶이 행복해 보이고 그래요. 어떤 날은 이게 뭐냐, 이 좋은 날 다 놓치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사진도 못 찍고 나가서 콧바람도 못 쐬고 맨날 며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내가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막 한탄이 될 때도 있지만, 아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 게 얼마나 복된 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함께 돕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짧은 인생 하루를 꽉 차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이게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거 복으로 하시고, 해야 할 일이 있는 거 감사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승리하였네 906장 몇 장이었죠? 905장? 제가 906장을 불러있는데 5장을 불러버려가지고 계속 그냥 905장 부르겠습니다. (905장) 승리하였네 찬양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의 부하들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어요. 하나님을 능욕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도록, 그들이 아무리 거인이고 대단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 승리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피곤하고 힘들어서 목숨 위협 들어올 때도 목숨 걸고 등불이라고 생각하고 지켜주는 아비새 같은 장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힘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하나님,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늘 전쟁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음을 봅니다. 다윗이 나이 들고 힘에 부쳐서 힘들었지만, 위험에 처했지만 그에게 드는 충성스럽고 용맹한 부하들이 이토록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목숨처럼 왕을 생각하고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가 존재의 이유이며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능욕하는 원수들이 지금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변에 동역자가 있음에 감사하며 힘을 내서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